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교동원은 28번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우리를 나오게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며 주의 말씀에 등한히했던 우리의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세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정에 주신 말씀처럼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던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삶을 새롭게 변화를 거저오는 말씀이든 하나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 그 믿음 받아주시고 그 회개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여,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여러 형편에 있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롭게 또 정의를 세워가는, 또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마 이 당뇨 합병증인 것 같은데 앞을 못 봐요. 나이가 들어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이우재 권사님이 그분을 꼭 붙들고 교회를 와요.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그 얼굴에 보여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예배 와서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세상에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가까이에 있어요. 불편하지만 매주일 어김없이 두 분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볼 수 없을까? 듣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제단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숙소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은퇴한 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겠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거기에 머물러 자는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지 그렇게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사무엘, 학자들은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12세로 봐요. 12세가 어떤 나이냐면 성년이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12세에 맡긴 일이 이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는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촛대에 불을 밝히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12살 이 아이 하나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건 너무나 등한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그것에 집중하는 제사장들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 한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말, 이 당시에 희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제사장들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삶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드리는 제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끔 그 말씀, 엘리에게도 젊었을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잘 가르치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마저도 엘리의 눈에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더군다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90이 가까이 된 노인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운 거 당연해요. 건강상의 이유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이 침침하고 안 보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엘리에게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졌다면 이건 너무나 크나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이지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세 소년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안에 들고 있어요. 저도 이 일주일에 매일 좀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도 어느 날에는 하나도 못 읽고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몇 달을 지나면 마음에 메시지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왜? 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칠 수 있거든요.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오로지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왜? 엘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 소리가 누구 소리지? 생각해낸 것이 엘리의 목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이 자고 있는 성전과 엘리의 숙소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사무엘은 어리지만 12살 어린 소년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런 물음을 묻는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다른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 향락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제 12살이니까. 아마 12살이면 엄마나 아빠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은 너무너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로한 엘리에는 하나님의 제사나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일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로 책망하고 했지만 되지 않아요. 실망이 컸던 거예요. 이 당시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아들은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 아들을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엘리였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 집중하느라고 올바른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불씨지만 그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부른 적 없는데 얘가 뭐 잘못 들었나? 다시 가서 누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왜? 얘는 12살밖에 안 됐잖아요. 어른이 생각하기에, 나이 많은 노인이 생각하기에 12살 소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달려가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가 오늘 왜 이러지? 아마 엘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 세 번째 부릅니다. 이만큼 엘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세 번째 부름을 받고 나서 10절 이후에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차마 엘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사역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두 제사장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구걸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 때 아비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장을 죽이는 자리에서 다 죽여서 도망 나온 그 한 제사장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인 엘리가 묻습니다. 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도 빼뜨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가감없이 사무엘은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다 그대로 고한 그 상황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지금 처음 초심 12살 때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듯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남들 권위 위에 섰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는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구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취한 것이 있냐? 없다. 그만큼 성실하게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귀했던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이상들이 끊어졌지만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은 우리 삶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우리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이 시대를 보면 한나나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인 거예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바치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찌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한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 고백 속에 태어난 사무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발굴해내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무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에는 불행을 예고했지만 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크게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1조헌금 김정미 드립니다. 11조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나왔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의 애쓴 모습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이 가정에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며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로 인하여 더 복된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 더욱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향하여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고난의 길이 뻔한데, 참으로 힘든 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치열한 삶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더 큰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고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에 필요한 사람, 내일에 필요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한 주간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이스라엘을 흥기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일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구원받으며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 직장에서 맡은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면서 대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며 사는 믿음으로 증언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부족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여, 꿈을 주신 주님, 그 꿈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자주자주 우리 눈앞에 나타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듣고 또 듣는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사는 성도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고민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만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